3월의 첫날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방인에게 주신 떡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구약에 있었던 내용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많이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족보 또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하면 시작하죠. 근데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헬라인을 향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많이 조명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중에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들도 보면 오병이어 교회, 그런 교회가 있죠.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어린이 도시락,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천 명을 먹이셨는가? 그래서 신비입니다. 복음은 신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아침에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오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한두 번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지만 양은 냄비같이 살지 마시고 계속적인 꾸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다면 오늘 이방의 지역에서 사역하시면서 이들에게는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신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시죠. 1절을 보시니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큰 무리, 사람들은 정처 없이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완전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무리는 그냥 분위기 따라서 살아가죠. 우리 교회가 분위기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길 바랍니다. 저는 사역을 하다 보면 어린이들은 좀 아니더라도 이 중고등부나 청년부 부서를 운영할 때 이 분위기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으쌰으쌰 하면은 예배 잘 나오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약간 분위기 세지면 교회 안 나오고 전화 안 받고 이게 아주 상형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위기로 따라 살아가는 것은 진짜 어린입니다. 우리가 분위기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따라 쫓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무리보다는 제자가 많아야 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분위기 따라 다니는 사람들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는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누굴 떠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리가 다 흩어질 때 남는 것은 결국 제자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제자들로 곧게 서길 축복합니다. 무리처럼 분위기 따라다니지 마시고 분위기 따라다니는 사람은 자기 힘들면 교회 안 나옵니다. 자기 힘들면 사역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힘들면 현실에 그냥 집중됩니다. 그러나 무리가 아닌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그들이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쫓아내던 그들이 많이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2절에 사흘이나 지났다고 합니다. 사흘은 3일 말하겠죠. 나흘은 4일이고 이 3일 동안 여러분 그들이 제대로 된 음식을 또 물이나 이런 거 공급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열악한데도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과거의 100년의 이 부흥의 역사를 보면 저 평양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죠. 그때 기록에 보면 저 평양의 그 장대현 교회나 이런 이제 그 집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그 목포에서 아기 엄마가 이 쌀을 들고 어깨 쌀을 미고 자기가 먹을 쌀은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쌀을 미고 애를 데리고 목포에서 올라왔던 기록이 있습니다. 야,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시대가 바로 그날 그때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근본은 뭘까요? 긍휼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인자말로 사람을 감화시켜야 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 자신의 약함을 놓고 너무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기도합니다. 제 자신의 긍휼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제 이 목사의 마음에는 정말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은 사랑이시며 주님은 긍휼이시니 주의 원인은 모든 것의 원인은 사랑과 긍휼이시니 저에게 그 긍휼과 사랑
베푸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야 긍휼함이 나가는 겁니다. 이 인간, 이 목사 안에는 긍휼함이 없고 교만하며 완악하며 나밖에 모르는 잔혹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사랑과 인자함과 자비가 흘러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을 보면 저 사람 참 사람 좋아. 참 저 사람 법 없이 살 수 있어. 왠지 저 사람 옆에 가면 행복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MBTI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MBTI는 뭡니까? 되게 보니까 그 목사 따라 성도들이 모인다는 혹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MBTI는 뭡니까? 우리는 MBTI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불쌍함이 사랑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흘이 지나서 먹을 것이 없었죠. 이대로 이제 집에 보냈다가는 여러분 기진하여서 쓰러져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철없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이 말을 들으면 편의점에 가면 되잖아요. 편의점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4절 보니 예수님은 그 대안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야, 멀리서 온 사람도 있어. 저들 그냥 내버려두면 저 사람들 굶어서 쓰러져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4절에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수천 명이 몰려왔는데 이 어디서 떡을 사서 되냐고요. 다른 본문들 보면 비슷한 본문에 보면 뭐 200데나리온이 듭니다. 뭐 그러다 하죠. 예수님이 물어본 거는 예수님도 이 자리가 광야가 아닌 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은 저 사람들이 긍휼하고 저 사람들이 불쌍하고 이대로 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 입장은 뭡니까? 지금 우리 가진 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광야에서 도대체 어디서 돈을 끌어옵니까? 라는 거죠. 합리적입니다. 되게 똑똑합니다. 타당한 일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믿음으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사역이 제가 처음 중고등부 사역을 전도사 1학년 때 첫 번째 수련회를 하는데 어느 지역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때 교회에서 주는 재정이 한 200만 원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선생까지 합해서 7, 80명의 이 아이들과 같이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200만 원으로 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감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탁 으름장을 놓으면서 전도사님이 딱 합당하게 재정에 맞게끔 수련회도 짜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계획성이 없느냐.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해야지. 지금 부감 선생님 뭐 하는 겁니까? 그랬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믿음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는요, 이랬어요. 그 중고등부가 같이 수련회를 하다 보니까 형아들이 맛있는 거 다 뺏어 먹고 뭐 간식도 있으면 다 갖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간식이 생기면 얘네들이 본능적으로 그거를 챙겨다가 이불 속에 넣는 거예요. 근데 그 여름에 뭐 과일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여기 막 이불 속에 집으면 어떻게 했어요? 제대로 남아나는 게 없죠. 그러니까 막 이불이 터져갖고 막 여기서 짐 무르고 욕을 먹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정이 반토막밖에 안 난 그때에 뭐 다들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면 고만고만한 사람들인데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플로잉 들어온 재정이 갖고 있는 재정의 2배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는 그때 집회를 하면 새벽 4시 반 5시에 끝냈습니다. 그때 왜 이렇게 열정이 강했는지. 기도에 시작했다면 끝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학부모들이 밤중에 퇴근하고 10시, 11시 때 같이 기도에 참석해갖고 치킨 사오는 분, 피자 사오는 분, 뭐 그냥 나중에는 뭐 도너츠 이런 거, 그러니까 애들도 고퀄리티 간식을 좋아합니다. 이 고퀄리티 간식이 아닌 약간 주급 동네에서 사온 뭐 치킨 그런 거는 발에 치이는 거예요. 더 이상 그때부터 간식을 이불 속에 집어넣는 사건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가만 보면 현실에 맞춥니다. 내 상황에 맞춥니다. 아, 나는 피곤하니까. 나는 돈이 요거밖에 없으니까. 나는 내 마음의 감정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근데 주님은 뭘 요구하십니까? 누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은 뭐죠? 주님, 이 광야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적은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께 맞춰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임을 믿으시나요? 히브리서 11장 3절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가지고 전부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이 보이는 상황, 잡고 있는 그것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오늘 오병이어가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이었다면 오늘 떡 7개로 사람들을 먹인 이 4,000명을 먹인 사건은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병이어에서는 12광주리를 거뒀다고 하죠. 이 상징적인 거거든요. 12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완전한 구원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7광주리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완전히 구원하시겠다라는 사건으로 떡을 먹임으로, 광야에서 떡을 먹임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분이 생명의 떡이심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일날 말씀을 받고 또 성찬도 누립니다. 성찬과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걸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곳에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광야 속에 살면서 내가 어디서 이 광야에서 떡을 내오리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상황을 잘 아십니다. 내 수준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내 말을 믿고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떡 7개를 가지고 나오면 나는 그것으로 너희들을 완전히 구원하고 먹여 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온셈의 성도들이 이 7개의 떡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신앙 있게 하여 주옵소서. 7광주를 채워서 이방인의 열방의 수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라는 그 부흥의 은혜들을 여러분의 생전에 경험하십시오. 저는 우리가 부흥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부흥은 사람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잖아요. 무리잖아요. 무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바람 불면 쑥 나가요. 교회에 어려움이 딱 생겼을 때 교인들이 팍 튕겨져 나가서 그냥 썰렁해지잖아요. 무리예요, 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시렵니까? 바람 따라 다니시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8절에 보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고 9절에 사람들이 그때 먹은 사람이 4,000명쯤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방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충만한 구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의 그 말씀으로 이방을 향해 나아갑시다. 익숙한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게 갑시다. 광야에서 어떻게 떡을 갖고 올까요? 내 부족한 능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들이 우리 교회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달마누나 지방으로 이동하셨죠. 11절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를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 말이 진짜냐, 증거를 보여라. 이거면 증거를 보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기적을 행하든지 뭐 환상을 보이든지.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신비주의들이 많아요. 이상하게. 유대인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 것 같죠? 아니에요. 신비주의가 강화되니까요. 그러니까 철학자들도 보면 이 유대 신비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힐난은 비난하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잘들 하시네. 그래요. 떡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어디 증거를 내 앞에서 보여보시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떠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저는 믿음은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마음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저는 한 가정에 신방을 가거나 하면 그 두 부류 나눈다고 생각해요. 가난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옥토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에요. 깨어진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세계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그 나라를 깨뜨리십니다. 우리 한국을 얘기 들어봅시다. 하나님은 조선 시대를 완전히 박살을 내셨습니다. 유교와 양반과 상민이라는 그 높낮이 신분 제도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잖아요. 일본이라는 식민지 속에서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완전히 우리나라를 근간을 붕괴시켜 버리십니다. 그 나라의 근간이 붕괴된 그 상황에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계 선교사에 나타날 패턴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은 어떨까요? 우리 개인도 부셔져야 합니다. 부셔져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 자신이 부셔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부셔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그 나무 보면 옹이가 있잖아. 옹이 딱딱해서 깨지지도 않고 튕겨져 나가는 그 굳건한 옹이가 우리 안에 박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바뀌질 않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 가면 이 마사다 전투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가보셨죠? 언제 한번 가봅시다. 가보면 입이 쫙 벌어져요. 그 최후의 마지막 한 사람이 로마에 대항해서 항전했던 나중에 다 전멸 자살해 버렸습니다. 끝까지 항전하다 이제는 토성을 쌓고 로마에 이제 그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각 가정의 남편들이 자식들을 다 죽입니다. 아내도 죽입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제사장들이 그 남자들을 다 쳐 죽입니다. 그리고 서로 찔러 죽이고 마지막 한 사람은 자살합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그 일대가 다 죽은 거예요. 그 마사다 최후의 전쟁지가. 그들의 이 완악함.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신란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다.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께 나옵시다. 대단하시네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신방이 안 되죠. 제가 한 번은 신방을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예 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데 과일을 깎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정색을 하고. 여러분 작은 예배, 작은 말씀을 받는 그 현장에서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7가지 떡을 가지고 나오면서 주님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표적을 갖고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교만한 마음 앞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마음이 깨어지지 않아서, 내 교만함으로, 내 완악함으로, 내 딱딱한 마음 때문에 내 자신을 버리지 않고 깨뜨려지지 않고 나는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완악함 때문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잘난 척하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갑질하는 게 교만이 아닙니다. 나는 나를 지키고 있는 그 마음, 깨지지 않는 그 딱딱한 마음들, 여러분 그거 교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죠. 대신 내가 깨어지고 부셔질 때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절에 깊이 탄식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탄식하십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탄식합니다. 그의 완악함 때문에 탄식하십니다. 마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죄가 관영해져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육신이 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습니다. 내가 사람 괜히 만들었네 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을 놓고 변하지 않는 마음을 놓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음을 보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해도 애곡하지 않는 오늘날 내 마음을 놓고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성령이 탄식하는 기도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이 시대에 표적을 주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은 요나의 표적 위에는 너에게 줄 게 없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 3일 동안에 나오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줄 표적은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표적은 병이 나아서도 아니고 사업이 성공해서도 아니고 자식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표적은 십자가를 믿는 신앙이 진짜 표적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표적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주지 않겠다. 내가 너가 원하는 그 가시적인 표적 너에게 주지 않겠다.
복음은 돼지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개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배를 떠나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표적이 아닌지 스스로 점검합시다.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고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없애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겸손한 기도,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 그 믿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이들은 기진하여서 쓰러질 것이다. 그때 이 광야에서 어떻게 떡을 구합니까? 그 모든 현상 앞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다시 기억합시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과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주여, 이 아침에도 주가 주신 말씀 따라 가오니 주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방인에게 주신 떡,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리 속에 살지 않고 제자로 살게 하시고 표적과 기적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겸손한 우리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